지난 주일 이른비 예배 후에 조그만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 주 기준으로 73일, 2019년이 73일 남았으니까 5%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나오시면서 목사님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계산이 틀린 거예요. 5% 남은 게 아니라 20%가 남은 거죠. 20%가 남았으니까 목사님 틀리셨습니다. 그것도 설교에 2번이나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일러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쪽지에다가 계산까지 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수학 전공인데 수학 전공자로서 모든 포뮬라들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래도 계산 하나는 잘한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공개적으로 간단한 이 계산을 틀렸으니까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 계산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늦은 예배 때 나누었는데 정말 부끄러웠던 것은 20% 남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틀렸구나가 아니라 꽤 많이 남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꽤 많이 남았네, 아직 괜찮네. 5% 남은 줄 알았더니만 20%나 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연말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5%가 남았든지 20%가 남았든지 분명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며,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게 30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설교한 저도 아직까지 20%가 남았다라는 말에 안심하는 마음이 든 것을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20% 남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연말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5%도 남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동기입니다. 동기. 이 동기라 하는 단어에 여러 뜻이 있지만은 오늘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요인, 이유를 말하는, 영어로 하면은 motivation이라고 그러죠. 그 motivation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직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사역을 하든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으며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행하도록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과생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저도 애널리티컬한 이 분석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conclusion, 결론에 달하는 편입니다. 어떤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형편을 연구해서 지금이 어떠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고,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늠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힘이나 시간이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도 그냥 내릴 수 없습니다. A, B, C 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A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A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잘 되지 않으면 바꿀 거냐 말 거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따져서 퍼센트를 넘기면 하고 아니면 아예 플랜 B로 가고 계획을 세워서 그제서야 yes, no의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결정을 내린다고 다는 아니죠. 중간에 변경되기도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우리 모두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겁니다. 어디 개인적인 일의 동기만 그렇습니까?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며 현재 자산은 얼마가 있는지를 연구하죠. 교인들의 연령과 지역과 환경을 따지고 교회 자산 중 동산은 얼마가 있고 부동산의 가치는 무엇이고 헌금은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며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걸릴는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예측하여서 어느 정도 과정과 결과를 짐작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없다의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도 단계를 생각합니다. 1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할 뿐더러 해나가는 것. 교회라는 단체의 차원에서도 사역의 동기는 아마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내리는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역에 내가 동참하느냐 아니냐 하는 결정도 또 다른 동기가, 개인적인 동기가 있어야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합니다 하더라도 100% 다 참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사역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함께 하든지 아니면은 하지 않든지의 판단을 우리 각자는 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역이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시간이 없어서 형편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는 아쉽지만은 나는 도무지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빠지기도 하시죠.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하든 안 하든의 이유가 다 있고 요인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우리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내리고 그 내린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다시 돌아가는데 교회 지도자로서 사역을 결정할 때에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참여하실까 하는 계산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동참이 없으면 불가능할 뿐더러 억지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흐지부지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사역의 동기가 계산과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는 그 명칭 자체가요, 되풀이하여서 명령한 책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민수기의 내용을 바탕으로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다가 당부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난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모세가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과 그 내용이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이 책의 주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의 핵심을 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과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명기라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러므로 신명기의 반복에서 나오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뜻,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주신 레위기의 정결 그리고 성결의 규례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차지할 때 지키고 행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명과 책임으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 저주가 너희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사는 것을 뭘 그리 거창하게 표현하느냐. 사명,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션. 그 미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절로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큰 기대와 바람을 세우고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명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맡겨진 일, 임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맡은 일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맡겨진 일이라면은 모든 것이 다 사명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콜링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왕이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회로의 부름을 의미하는 단어가 소명입니다. 권위 앞에서 소명을 받은 자들은 무조건입니다. 왕이 명령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고 싶다 말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겠어요. 소명에는 그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명과 순종이라는 것은요,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임무를 맡은 자로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책임, 그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부름이고 사명은 소명받은 자의 책임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명에는 조건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사명자인데 그 사명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신 것이며 그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책임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지지 못합니다. 아니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그렇지만 이거는 될 수 있고 이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며 주님께서 주신 사역인데
그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동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겠습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푸념 섞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든 교회 일은 하기가 참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세요? 교회 일이 참 쉬웠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여서 교회가 결정하면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게 당연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였다는 거죠. 선배 목사님들에 의하면요,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왜 해야 하느냐? 할 수 있어서 하느냐? 능력이 되어서 하느냐? 환경과 사정이 허락하느냐 마느냐? 따지고 계산해서 충분히 될 것을 확신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냐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기만 하면 될 뿐더러 하나님께서 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 복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공산당이냐? 목사가 교회 교인들을 시키려고 하니까 복 받는다 하는 거지,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이유와 동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 협박하려고 하나님의 뜻이니 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아니면 저주받습니다 라고 할 때 이거가 목사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교회의 이기적인 생각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연구하고 재고 따져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러한 동기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 읽는 거 하나님의 뜻과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곤란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그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11장 말씀 나누었는데요.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읽고 가까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복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말이 조금 이게 어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복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 잘 알려고 합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지 대화할 수 있으니까 교양 갖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추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몇 독했다 하는 것이 자랑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명령하셨으니 무조건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하는 성경필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본인이 맡으신 구역의 보고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구역의 한 분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글 쓰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시겠다라고 양해를 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듣고 보니까요. 그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쓰시겠냐 싶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권사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못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권면하셨기에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하시겠답니까? 여쭤봤더니만 뭐라 그러시느냐. 딱 한마디 하셨대요. 성경 필사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이라도 적으세요 했더니만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말씀 사무해서 쓰면은 복 받는 게 당연하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 필사 시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처음 마음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왜 성경 필사를 하느냐? 왜 성경을 쓰느냐? 근사한 책 한 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면 교회와 내게 복 주신다고 하시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에이 모르겠다 해보시는 겁니까? 반면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난 필사 못한다 안 한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 뭐냐라는 게 우리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따지기 전에 말이에요. 어쩌면 무슨 고루한 소리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사명에 대한 사역은 내가 판단해서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행했을 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반면 주님의 복된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요, 이 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이 좋은 시기고 떠날 수 있는 환경과 사정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민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겠다고 하시니까 복 받으려고 무조건 떠난 겁니다. 무조건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왜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받은 소명을 따라서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역하며 뜻대로 행해야 합니까? 간단해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할 수 있어서 사정이 되니까 내 생각에 맞으니까 동의할 수 있으니까 할만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확신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뜻을 따라서 행해야지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선택이 주어졌는데 무엇이 우리의 선택과 행함의 동기가 되느냐? 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금하냐? 그 동기는 복과 저주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디 순종하는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